주께 감사하며 나의 생명 드립니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 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송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14장 찬미입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트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이어지는 찬미는 163장 찬미입니다. 주 나를 사랑하는 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비할 데 없으며 내 주의 주신 평강은 패할 자 없도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주 내게 기쁨 주시니 이 마음 즐겁네 주 예수 사랑 아니면 참 슬플 나로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이 세상 사는 성도들 그 은혜 받도다 내 주의 얼굴 뵙는 날 한없이 기쁘리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보혈은 비할 데 없도다 다음 찬미는 239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이 찬미를 부르시겠고요. 찬미를 마치신 이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셔서 대신 더 복됨같이 이 말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며 종된 것과 얄미는 사슬을 못 받고서 내 맘의 평안함 늘 누리고 또 우리 구주를 만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올해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과 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도 가득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하늘 가나안에 정착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맞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편한 쉼이 있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음악회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출연하는 음악회입니다. 저희 알보라다 남성 사중창단과 그리고 타미드라고 하는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그 남성 사중창이 합동으로 연합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가 내일 저녁 안식일 2월 1일 안식일 저녁과 그리고 2월 8일 안식일 저녁에 있습니다. 내일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올림픽 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데 잘 준비된 음악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니까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이 빛나기 전에 아담의 죄 짓기 전에 홍수 일어나기 전에 아브
약속 전에 내 하나님 오래전 미리 예비하셨네. 기다리신 그 경륜 구속의 경륜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전사들과 그 목자들 구유의 낮이 나기께 그 밤에 경배하였네. 우리를 위한 아기께 저 마리아를 통해 주가 예비하셨네. 아기가 자라날 때 깨달았다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이제 알겠네. 살아계신 그 신사랑 죽기 위해 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무덤문을 옮기셨네. 온전해 살아계신 그 신사랑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준비하셨네. 신비한 그 사랑 날 구하셨네. 찬양하세. 살아계신 그 신사랑 살아계신 그 신사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제목을 정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25년은 12간지 가운데 자축인묘진 사, 곧 뱀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은 청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생기시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뱀은 악하고 간교하며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뱀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도 뱀은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쉼없이 날름거리는 혐이요, 꿈틀거리며 방향을 바꾸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을 보고 놀라거나 도망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뱀 탐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에 UC 데이비스 생물학 교수였던 린네 이스벨 박사가 주장한 이론으로 초기 인류에게 뱀이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였기 때문에 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뇌가 뱀을 빠르게 식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는데요. 일본의 나고야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뱀, 새, 고양이, 물고기 이 4종류의 동물이 숨겨진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 점점 더 많은 노이즈를 추가하며 참가자들이 각 동물을 얼마나 잘 식별할 수 있는지 측정한 결과 뱀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이즈가 60%나 끼어있는 8단계 이미지에서도 참가자들의 90%가 이미 그 동물이 뱀임을 발견해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뱀을 본 적이 없는 3살 어린아이조차도 이 여러 동물 중에서 뱀을 가장 빠르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뱀을 구분하고 찾아내는데 탁월한 시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빨리 탐지를 해야 피하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 우리의 뇌가 뱀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실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뱀 하면 벌써 징그럽고 끔찍한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가끔 호주나 동남아 쪽에서 이 변기 속에서 뱀이 올라왔다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성경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이 혐오의 대상인 뱀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또 12제자의 파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사 세상으로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의 온 동리를 다니며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이리는 늑대와 같은 표현이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형편을 두 가지 동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늑대의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는 양, 어떤 상황입니까? 늑대는 양의 천적이죠. 이 늑대들의 무리에 던져진 양은 저항할 힘도 없이 순식간에 그 목이 물리고 잔인하게 뜯겨져 그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시편 23편과 같은 형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입니까?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암송할 때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한가로우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결코 그러한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순진하고 어리숙하고 자기 몸 하나 지킬 힘이 없는 양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늑대의 소굴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어떠해요? 아이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구나. 지난 1월 달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한 3주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 벌써 16년의 세월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춘천 백이보충대라는 곳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날 저를 그곳에 입대시키고 그 연병장을 빠져나와 정문을 나섰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엄하고 원칙적이고 항상 근엄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냐하면 재림교인으로서 군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대 시절 안식을 성수하는 문제로 얼마나 모진 고초를 겪었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이 원산포격이라고 하죠. 하도 머리박기를 당해서 이 머리에는 냄비 뚜껑만한 딱지가 앉았고 얼마나 매질을 당했는지 엉덩이에 속옷이 피범벅이 되어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곳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 하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저 연약하고 여린 양 같은 제자들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역을 치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힐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성난 군중들에게 쫓기기도 할 것이며 비난과 비방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온갖 늑대들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늑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들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가? 18절,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이요. 21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의 형제들, 아비, 자식들이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고 신앙을 지키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이단의 굴레가 있고 사람들의 꺼려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비난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끝에는 우리를 향한 죽음의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염려되지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나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 재림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언제나 그저 푸른 방초동산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천년만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재림교인들끼리, 우리 삼육 동문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고 만나고 그냥 그것이 편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우리만의 방초동산에 우리 양들끼리만 만나서 살아가니 얼마나 평화롭고 편안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이지요. 물론 우리의 각자의 삶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방초동산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늑대의 도전을 받아본 일은 아득한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늑대의 공격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받는 이 늑대의 도전을 경험한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참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의 말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가마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읍시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부담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 선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을 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는 전도를 하되 이렇게 하거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뱀 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기억이지만 어떻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 곧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의 이 뱀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뱀이 사용했던 전도의 지혜를 우리가 반대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몇 번의 대화로 하와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번 대화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몇 번의 대화로 된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뱀이 접근하는 그의 간교한 지혜를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로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세밀한 관찰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지금 묻죠.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뱀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세밀하게 관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었을 때 사단이 대답하기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아 사단도 우리를 유의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무엇을 노립니까? 틈과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사단은 하와의 틈과 기회를 찾으려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도 악에 속한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첫 번째 그들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전도하면 저의 장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저의 장모님의 평생 거의 매년 30명 이상의 침례자를 내신 말 그대로 전도가 삶이신 분이 저의 장모님이시죠. 제가 결혼해서 설날에 추석에 처가에 가면 제가 도착하자마자 방문을 해야 하는 구도자들의 명단을 읊으시며 이 명절 연휴 기간에 함께 방문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1월 달에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새롭게 간 곳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가만히 보니 현미밥을 해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아는데 다들 번거롭게 생각해서 현미밥을 못 해먹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매주 날짜를 정해서 현미밥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네. 현미밥을 줄 때 같이 해줄 만한 것이 없겠는가?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관찰하여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용한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관찰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몰래 가서 살피고 미행하고 사진을 찍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관찰의 방법은 사귐과 대화입니다. 대화도 하고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접촉, 만남, 그리고 사귐과 대화.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단이 지혜롭게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매개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직접 하와에게 등장하지 않고 뱀의 형상으로 접근합니다. 뱀이 지금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고 두려운 동물이지만 창조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하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매개체가 바로 뱀이었던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현미밥을 지어주기로 계획하신 모습에서 바로 이 현미밥이
좋은 복음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로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바로 성경 공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현미밥을 탁 들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것은 어려워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현미밥을 전해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탄, 뱀이 사용한 전도의 방법,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높아지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은근슬쩍 그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의 생각은 어떤데? 그녀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생각을 물어봐주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 그것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단이 지금 여자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높아지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내 생각을 물어봐주고 들어주더니 마침내 너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어.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역이용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좋다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늘 전도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할 때는 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춰주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구걸하라는 뜻은 아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여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뱀 같은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뱀이 사용한 방법은 의심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의심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의심을 넣어주었어요. 어떻게 넣어주었냐 하면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질문에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과 존중이 같이 하고 있는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그 영혼에게 의심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의심인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님을 깨우치게 하는 질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사님은 뭐가 그리 행복하세요?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그들의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저 재림교인들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의 지혜입니다.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계속 관계를 갖고 의심을 넣어주고 존중해주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사단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절 후반부에 죽을까 하노라.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날렸습니까? 4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사단이 확신에 찬 상태에서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깜빡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쑥스러워서 담대하지 못하게 전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있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니까 힘있게 확신에 찬 말로 전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8절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 확신에 찬 말을 들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귐과 대화를 통해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매개물을 활용하고 그들을 존중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와 그들의 삶이 다름을 보여 그들로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만들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복음과 진리의 결정타를 날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의 장면을 통하여 조명해 볼 때 아주 좋은 전도의 전략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간교한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것인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악으로 빼앗긴 영혼들을 역으로 구원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뱀의 전략을 분석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의 참 의미, 그 깊은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 소망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의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는 듯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각 사람을 굽어 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늑대의 무리 가운데로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겨 내어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거라. 그들의 비난과 비방, 폭력과 핍박에 대하여 너희들이 가져야 할 뱀같은 지혜로움이란 무엇인가? 시대소망에서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지금 시대소망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 하실 때 무례하거나 가혹한 말을 삼가셨으며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으로 하셨으며 심지어 책망을 주실 때도 눈물 섞인 애절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뱀같이 지혜로운 복음의 전도 정신이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음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시대 소망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를 향하여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거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을사년,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며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